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차를 저 뒤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 앞으로 어떤 자매님이 한 분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걸어가시는데 막 잡아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잡아드리자니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고 안 잡아드리니 넘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한 30m를 따라왔는데 안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잘 가시겠구나. 저한테 전화를 크게 막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러시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아마 밤새 술을 드시고 이제 아마 집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신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만약에 남자분이었으면 제가 마스크도 좀 드리고 그랬을 텐데, 여자분인데 새벽에 제가 종종 이렇게 가다가 멀리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랑 비 오는 날 이렇게 태워 드렸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혹은 전도사 시절에는요, 그런 경우에 저는 여기 교회 부목사입니다 또는 전도사입니다, 제가 태워드려 그러면요 많이들 타셨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한 10년 15년 사이 생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말하는 저도 조금은 괜찮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거에 반응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는 날 아기를 안고 가셔서 제가 전 여기 목사라고 이렇게 목사라고, 그날도 오늘 제가 이웃을 목사라고 얘기했는데도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나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자라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인생만 힘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 다른 집 아이들은 그렇게 잘 자라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그럴까? 왜 다른 직장들은 다 괜찮을 만한데 왜 내 직장은 그럴까? 이런 내 인생만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교회도 이제 안정되고 교회도 크고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도 않아. 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바람이 지나가면, 이라는 표현 참 많이 썼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저희도 3남매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막 5남매, 6남매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요, 늘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첫째, 이 문제만 잘 지나가면, 이 바람만 잘 지나가면 그러면 너한테 해줄게. 근데 조금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둘째네 집에 또 문제가 생기고 셋째 집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올해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도 아마 사순절에 정말 그 힘든 시간을 지낸 때가 언제일까? 아마 2020년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그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는데요, 평상시는 제가 이 사순절의 시간에 교회에 있고 딱 끝내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있게 되었어요. 한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왜 훨씬 더 길게 기도하세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죠. 길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건강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또 직장으로 인하여서, 어린이집으로 인하여서, 또 사업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서 여러분 들리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제도 낮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등록하신 분이 이제 중부기도실에 오셔서 마음을 정하셔서 작정기도를 지금 하고 계세요. 낮에.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바람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바람과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과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께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순간이 되었을 때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뭐 좋은 교회가 되고 뭐 큰 교회가 되고 이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비전과 소망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힘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힘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늘 바람이 부는데, 늘 바람이 부는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김영희 집사님, 또 우리 해피 마장 김님, 김영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함께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쉬우면 그냥 나가서 뿌려라 할 텐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이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오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씨를 뿌리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비틀거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씨를 뿌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인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담담하게 자기 지나온 날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돌에 맞고 여러분 찢기고 여러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네가 사도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당을 지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갔다 와보니까 당을 지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네가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필요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곳에 거짓된 교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치사해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은 우리 가운데 먼저는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스텝,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 가운데 속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나는 방향이 중요해. 그런 사람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읽었던 우화 기억나세요? 토끼와 거북이. 방향이 정해진 토끼와 거북이가 가는데 누가 봐도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뭐 거북이가 이겼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방향을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24절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여러분 길을 분명히 정하셔야 합니다. 길을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사모님께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떤 분을 교회로 이렇게 전도하고 싶으셔서 또 교회 그런 성품이 좋으신 분에게 한번 그분을 좀 만나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만나서 어떤 얘기 해줍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도 아니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좋은 교회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말해줄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 교회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오늘 자라나고 내일 자라나고 1년을 확확 자라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거기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속도를 강조하지 마세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해내야 된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방향을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방향이 정확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방향이 정확한 항해사는요 역풍이 불어도 뚫고 가잖아요. 근데 방향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내가 정한 사명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내가 정한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내 감정으로 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임을 발견하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살아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40회 서울연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틀 동안의 이 연회가 있거든요. 이 연회가 있는데 이 연회 때 여러 가지의 시간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그 시간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목사 안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목사 은퇴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지방에서 우리가 은퇴를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연회에서 은퇴를 하거나 안수를 하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간이냐면 탈회라는 게 있습니다. 탈회 또는 정직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럼 뭐냐면 목회자로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목회자로서 끝까지 완수하지를 못하고 건강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목사의 직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럼 40회 연회를 통해서 누구누구는 이제 우리 서울연회의 목회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제 꿈이 뭐라고요? 네, 제 꿈은 원로 목사입니다. 네, 물론 저 때는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가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원로 목사라는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또한 이 원로 목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여간 계속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사명을 완수하니와 사명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시다가 여러분 그분들이 뭐 어떤 교회를 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분들이 월세 교회를 하든 전세 교회를 하든 시골에서 목회를 하든 큰 교회를 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고 딱 그 자리에 서면요 막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앞에 딱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지나온 세월들이 보여요. 네, 그분들이 뭐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시골 목회다 지방 목회다 해외 선교다 한국 목회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 달려갈 길을 다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어려움. 네, 지나왔던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명 딱 주시고 나서 야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사명, 오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자, 삶의 우선순위를 가진 신앙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명자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우선순위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자,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우리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든 전부를 걸고라도 살아내보고 싶었던 내일이다라고 오늘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소중할 것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냐면 이 생명조차 조금도,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분명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남김없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있어, 그래도 생명도 중요하지, 신앙도 중요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오늘 바로 뭐냐면 아예 0%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 0%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오늘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고 살아가시는, 오늘 바울처럼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고백처럼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손성민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세요.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병원에서 그를 향해서 그렇게 부른대요. 불사조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 이식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면역력을 0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았는데, 면역력이 0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로 치면 감기 하나가 들으면 면역력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못 받는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준서나 주민이나 본인이 가르쳤던 우리 한국의학교회에 있는 우리 실안이나 주회나 이렇게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았던, 본인이 사랑했던 그 아이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 전해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저는 삶과 죽음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6개월치 설교를 준비해놓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대독을 한대요. 대독.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그래도 사명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주님이 부르면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지금은 그 교회를 지켜내는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행복의 교회를 비롯한 우리 많은,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주 전화드리지 못하지만 다음번에 전화할 때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혹은 조금 더 건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 다시 통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화를 마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흔들리는 바람과 같은 고난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우리가 시작하며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겸손한 언어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바람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바람을 넘어서는, 그 고난을 넘어서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모든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까요? 오늘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와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문제가 오겠지만,
오늘도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붙드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제와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문제와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이나 사명 붙드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부모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도가 아닌 방향을 점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라는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욕심내는 속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오늘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 바른 방향성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방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설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바른 소명 알버점의 복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 소명을 붙든 자 사명자로서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오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이제 40회 서울연회가 오늘부터 은평교회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사명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흩어져 있는 그리고 오늘 함께 보이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름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40회 설교를 통하여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십니다. 오늘도 이제 새롭게 아버지 목회자로 안수를 받는 이가 있고 아버지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회자들 격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는 우리가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하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모든 비전교회 목사님들 격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서울연회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의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바울의 옆에 루디아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지체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서울연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흔들립니다. 하나님, 꽃은 흔들리지만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풀은 흔들리지만 나무는 지켜내고 이겨냅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동안 속도만을 중요시 여겼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성, 주님이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 길과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문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천일을 정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모이가 교회 모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